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역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교회는 많은 동역자님들과 함께 최근 한 달 토요일 오후 2시마다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한마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별것 아니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일이지만 또 정말 하기 힘든 일이고 정말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쌩하고 또 차갑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눈빛을 취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좀 긁히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 정말 예수님 대적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는 몇몇의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증언이 분명히, 우리의 복음 전함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도 역시 증언입니다. 누구의 증언이냐?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생각할 때 제가 묵상되었던 게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도로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경에 어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목격자를 찾는 분들의 마음은 매우 다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의 증언이 없으면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되고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1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졌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모든 동역자님들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독특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나 유대는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강력했던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대했던 다윗의 자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은 요원해 보였던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그 죄악됨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을 밝히
알게 하고 그들을 죄악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타락하고 서슬퍼른 기득권을 향하여 회개의 일성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항상 어떤 오해가 따라붙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선지자가 아닌가 하면서 열광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히 계명들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열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내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돌아가시고 작고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또 한국교회 제자훈련으로 한 획을 그으셨다는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들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고 많은 배울 만한 아주 뛰어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귀한 목사님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이러한 목사님을 거의 예수님처럼 따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과 유명한 목사님을 들어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들이 비록 너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표시하는 지시등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엑스트라나 조연이지 주인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증인들은 증언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잊혀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증언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실요, 이 세상 그리고 때때로 교계의 어느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들, 저명한 지식인들, 선거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치인들, 돈이면 다 된다고 많은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지식인들, 경제인들, 또 기업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또 많은 셀럽들, 그리고 교계에도 아쉽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분점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기꺼이 조연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주인공으로 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조연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구분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자들, 큰 뜻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라는 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증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조연이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잊혀지길 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증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사라져야 돼요. 증인은 사라져야 되지만 증언은 남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생명의 빛을 목격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죠. 10절서부터 11절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은 창조적 차원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세 이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이 아니고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피조물들, 모든 짐승과 동물들, 모든 사람들 다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존재했고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런 예수님, 그리고 넓게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버러지의 형상을 내세우며 그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참담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에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로 취하고 오히려 그들을 옳다 말하는 것이 동성애의 죄악인 것입니다. 네, 11절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곧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모여서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예언되었는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셨고 정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귀신들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는 참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독한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도 듣고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전도할 때 그 일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일면을 차갑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의 뜨거라 하는 표현들을 조금은 당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곧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둔 자, 다윗 왕을 조상으로 둔 자, 민족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접했는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들이 영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들이 영접했다. 과부들, 귀신 들린 자들, 어부들, 세리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드디어 나오는데 바로 1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보았냐 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잘 꼼꼼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 보았냐 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에요. 예, 여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어요.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거하시다는 말은 어느 때 쓰였던 말인가 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졌을 때, 장막을 칠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칠 때 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것, 이게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 육신이 바로 텐트와 같은 정말 비천하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장막과도 같은 육신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의 종의 형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은혜의 영광, 놀라운 구속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본 자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진리가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치고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마지막은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세례 요한이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로 보았던 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었다라는 사실. 세 번째 볼 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큰 소리로 외쳐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증언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덜어는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포인트.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의 포인트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외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입니다. 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더욱더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들보다 회의하고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별 관심이 없거나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그렇지 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그 공식적인 장소에 가서 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나 여당의 당원이야. 나 야당의 당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즉시 대적이 생깁니다.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 땅에 있는 신자들이 찬송을,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창가에 맞추어서 가사를 바꿔서 부른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찬송하는 것이 밝혀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통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거예요. 밝히는 즉시 대적자들이 생기고 안 좋은 안티 크리스천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서부터 18절 세례 요한의 증언과 16절서부터 18절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곧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은혜, 이 두 개가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했는데, 16절은 이 사람이 누구냐? 충만한 데서 받으니 곧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공식적으로 말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했던 그 증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은혜의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할 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외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다시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한 거죠. 이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증언은 막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비유일런지는 아주 조금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아주 밝은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느냐, 혹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예수를 우리가 하늘과 같고 태양과 같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가릴 수 없죠. 우리의 일은 오히려 우리의 손을 열어 제껴서 그 예수님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증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적은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반응은 때로 대척하고 때로 무시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긁히게 하는 일들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증언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 주님을 늘 전하시고 증언하시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하고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